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 해를 다 지나갈 때쯤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이쁘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지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죠.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 설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서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본문이 그런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오는데 주일은 조금은 위로받는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말이야 막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심각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줄어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은 무게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의 출발점부터 참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백성들과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때에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죠 요즘은요. 듣도 보도 못한 베들레헴 종구석. 우리가 워낙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탄생한 거? 베들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찬양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되게 의미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였어요. 어디 같을까요? 그런 낮은 자존감을 버리세요. 난 장님 생각 안 했는데. 그래요. 어쩌면 장님과 같을런지도 모르죠.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없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가 봤죠. 가서 보니까 이새가 있는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네. 야,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야.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서인영 목사는 왕이 될 만한 제목입니까? 알았어요. 대충 눈빛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니 그냥 열등감인가? 사무엘이 첫째 아들부터 쭉 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첫째 아들 아니래. 둘째는요 아니래. 셋째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더 잘할 것 같아. 아니래.
7명의 아들을 다 보았는데 아니래.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래서 물었지요. 혹시 아들 하나 더 있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째. 말째 히브리어로 기억납니까? 뭐야? 너가 똑똑하니 나 알겠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합시다. 하카탄. 그렇게 하카탄 아무 무감각하게 부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카탄.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말째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있으나 마나한.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혹시 다민이 맞나? 다민이 손 들어봐봐. 아, 없구나. 없어야 됩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첫아들 다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아니, 우리 집 사람도 모를 이야기일 텐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했냐면, 왜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들을 낳으면 막 남편들이 감격해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뭐 손을 벌벌벌 떨어가면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한테 나왔을까 막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생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제 마음에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다민이를 볼 때에 막 그 정도로 막 좋다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아니, 이렇게 무덤덤해도 되나? 보는데 심지어는 제가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강도사님 애를 볼 때만큼의 감동도 없는 거야. 아, 왜 이러지? 그런데다가 유물론자인 제 동생, 철저한 유물론자거든요. 저하고 앉아있으면 전쟁이 벌어져요. 종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형님이 난 아들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또 와가지고 아들을 같이 보는데 우리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왜 진화론을 주장하는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완전히 원숭이네, 원숭이.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가뜩이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애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내 앞에 서가지고 내 동생이 내 아들 보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물론 자라나면서 너무 예뻤어요. 어찌나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감동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예뻤지요. 그러다가 둘째 이제 다현이가 태어났거든요. 달랐어요. 우리 아들한테 좀 너무 미안한데, 다현이가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이쁜 거야. 어찌 그래 이쁜지 보는 순간부터 그냥 이미 나를 닮은 것 같고, 내 판박인 것 같고, 저게 내고 저가 내고 내가 저 같고,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막내가 태어났네. 얘는 사람인지 천사인지. 품에 안는 순간에 이거는 사람의 무게도 아니야. 무슨 깃털을 품에 안는 것 같더라니까요. 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귀엽고, 미스 코리아는 다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우리 딸을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될 만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첫째 무덤덤하던 그 마음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깊어지고 보는 순간에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심각하다. 다 내 같은 사람들이네 보니까.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이쁘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8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카탄,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걔가 왕의 제목이 된다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쩜 아버지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또 목장을 섬기면서 목자라고 불림을 받으니까 목자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좀 사는 집들은 자기 종들에게 시키는 일이 목자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시키지 않아요. 8명의 형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만 양을 칠 때 양이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 제일 듬직하고 시건이 있는 자식한테 맡기는 것이 정확한 일인데 좌우분별도 못하는 어린 아들한테 양치기를 맡겼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아들 양치기 하다가 사자한테 곰한테 물려가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삐뚤어졌어. 아니요. 다윗의 모습을 꼭 보면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8명의 아들을, 8번째 아들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그 얼굴을 볼 때에 얼굴색이 붉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낯빛이 붉고 아름답더라.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그 앞에 있는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랑하는 아이인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 상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렸던 다윗, 그럼 어떻게 그가 그렇게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환경은 대단히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그가 간증하듯이 사자와 곰의 손길 가운데에서 양떼들을 건져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다윗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종종 동물원을 가는데요, 동물원에 가면 꼭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자, 호랑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볼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지.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근데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자가 내 코앞에 철장도 없이 칸막이도 없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감이 안 오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동네 돌아다닐 때에 우리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어린 강아지들, 우리 원홍산이 키우는 그런 강아지 있는 애들 만나면 귀엽죠? 저도 가면요, 남지에 가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걔네들 우리 원홍산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 만나면 예뻐요? 거기에도 입마개도 안 하고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서 머리 만져준 사람 있어요? 손가락 잘립니다. 큰일 납니다. 걔네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자와, 걔네들은 길이 들어져 있는 반려견이라도 되지만 길 들어지지 않는 야생동물을, 여러분, 사자와 곰을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상한 이야기 하거든요. 다윗이 짝대기를 들고 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을 찢어가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마치 겁이 없는 한 인생을 보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쯤 되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5인지 16인지 17인지 가늠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풍랑 있는 바다를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두려움은 현실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골리앗이 밤낮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네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노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분노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창조주이시고 주제이시며 온생의 주관자이시는 진정 왕이신데 저 비천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다윗이 다혈질이어서 분노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닐 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시므이는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조롱을 했습니다. 꼴 좋다. 네가 네 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결국 너도 이 꼬라지가 났구나. 막 조롱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분노합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지가 다윗의 깃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좀 삶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부하들이 난리가 나죠. 저 망할 놈의 손을 봤나? 어디 가면 지가 왕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여러분, 다윗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데나 성질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 때나 감정 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므이가 재발이 저려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인간이 참 그래요. 한치 앞을 못 내다봐. 자기의 눈에 보는 것만 쫓아다니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다니는 데가 시므이 꼴이 나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그때 경솔했습니다. 제가 많이 경솔했네요. 많이 경솔했죠. 신하들이 저거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왕을 비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가 한 말이 틀린 것이 없는데 왜 그러니? 살려줘.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유일하게 분노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때예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태풍과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곰과 사자와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같이 장대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 없이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맷돌 2개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좀 쓰러져 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를 장군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예쁜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마음에 합한지요. 하는 게 하나하나 다 예뻐.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이쁘면, 하는 행동이 이쁘면 뭐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내 능력은 그게 안 되는데 내 능력을 넘어서서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요. 온 백성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나가는 전쟁터마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면 참 괜찮겠는데 10년의 광야 생활이 있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그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왜 광야 생활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10년의 광야 생활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고 축복입니다. 다윗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된다는 매력 개념은 뭐예요? 몇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전 우리 원로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규모를 섬기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150명, 200명도 채 안 되는 남자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 줄 아십니까? 참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3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섬겨왔다는 건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많은 다윗의 밑에는 누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극히 인본주의자 요압과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으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딴 사람은 몰라도 요압은 꼭 죽여라.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쯤 다 있다,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포도속 있으면 저는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참 재밌습니다. 고통은 겪음을 겪을수록 면역력이 생겨요. 아닙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힘든 일 많으셨죠? 근데 큰 풍랑 한 번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 겪을 때는 어때요? 견딜만 합니다. 세 번째 좀 견딜 때는 에이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무릎을 3번을 꿇어봤거든요. 인생 살면서 한 3번쯤 무릎을 꿇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릎을 꿇었는데 한 집사님 앞에 한 번은 제가 잘못해서 꿇은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다 잘못한 것은 아니어도 제가 뭔가 잘못해서 꿇은 것 같아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근데 최소한 2번은 제 양심에 걸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릎을 꿇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교회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저 어디서 무릎 꿇을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 아파트 사거리에서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집사님 용서하소서. 집사님 당황해가지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날 무릎 꿇는 날에 제가 교회로 돌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육자로 살게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무릎 꿇게 하신 겁니까? 저를 교육자로 세우신 겁니까?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생겼네. 근데 제가 봤거든요. 뭘 봤어요? 무릎 꿇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섬기는 사역의 현장을 부흥을 주시는지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무릎 꿇을 때는 살짝 쉽더라고. 그래 그때 그랬는데 잘 됐잖아. 힘들지만 꿇었어요. 역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3번째 꿇을 때는요 빨리 꿇었어요. 왜요? 어차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선한 일을 하시겠다. 참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무릎 꿇는 모든 순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게 면역력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생각보다도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한참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죠. 독감 예방주사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맞으셨습니까?
안 맞으셨습니까? 많이 무서웠나 보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한 달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나 한번 두고 보자. 아직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예방주사 왜 맞죠? 미리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왜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관한 면역력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견뎌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겪게 될 고난이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그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일어납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왕의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신실했던 그의 동력자, 그가 사랑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뭘 위해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책망을 들었을까요? 일주일? 한 달? 얼마쯤 뒤에 다윗이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아마 성경을 섬세하게 읽어본 분들은 금방 눈치챌 거예요. 다윗이 언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냐면 바세바의 뱃속에 들어있던 애가 태어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최소 10개월, 1년쯤 뒤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실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바를 취해놓고도 최소한 10개월 동안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절기 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드렸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마다 노래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다윗과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죄에 민감하던 사람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둔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에 그 추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책망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24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맨 마지막 절에 뒤에 붙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책망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26절부터 해서 31절은 약 10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도 뒤로 돌려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 26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에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암몬과의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어요. 11장에 시작했던 그 전쟁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 전쟁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그 공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쭐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암몬에 많은 노랑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1달란트나 나가는 큰 왕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달란트 왕관을 썼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갔는가 보다, 왕이 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 달란트가 무게로 몇 킬로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무게로 34킬로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34킬로짜리 왕관을 머리에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 34킬로를 머리에 쓴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모압 왕이 도대체 암몬 왕이 얼마나 큰 왕이었길래 34kg짜리 왕관을 머리에 면류관을 쓸 수 있었을까? 주석을 읽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쓴 왕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쓴 왕관이에요? 모압이 암몬이 섬기던 신의 머리 위에 씌워 놓았다는 왕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썼다고요? 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34kg짜리 왕관을 머리에 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전에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8장과 9장에 들어가 보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노랑물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던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장 값이 나가는 왕관을 자기가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왜 이 사건을 뒤로 내려놓은 것입니까?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에 관련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럼 끝이 났나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뒤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처럼? 꼬리표처럼. 비록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물은 꼬리표처럼 인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십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 그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열왕기상 2장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결과물들을 취하는데요? 우리 1번 타입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따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던져집니다. 1번은 뭡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해가지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어떻게 하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선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다시 세 가지 읽어볼까요? 1번에 1, 2, 3 가로 열고 반가로 1, 2, 3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암논 그 자녀들 사이에 피의 전쟁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던 결과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강성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일으켜 다른 사람으로 그의 처와 백주에 동침하게 되리라.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 아내를 취하고 동침을 하였는데 네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내가 백주에 드러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행동했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피신했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다윗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해요. 정복왕을,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이 아내들을 취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됐다라는 것을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네가 진짜 왕이 된 걸 제대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해라 그래야겠다고요. 누구를?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죽음. 왜 4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죽임을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았던 양이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네가 우리아의 생명을 취하였은지 너는 4배로 갚아야 돼.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무고한 양을 취하면 4배나 갚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도 죽고요. 그 다음에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4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심판에 관한 이야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장로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어떤 이들보다도 복을 받기도 하지만 더 큰 심판 받습니다. 왜요? 목자들이 목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큰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실망시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가 그 율법을 훼손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용서하시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다윗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일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2장부터 해서 18장까지 다윗의 처절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영화로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안돈했고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나라는 부강했단 말입니다. 언제? 그가 인생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그때에.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 그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의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처절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인생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다윗이 1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책임하게 예배를 드리고 무책임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화를 맞은 사람처럼 저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1년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우십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다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두려워하십시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피해 전쟁이 벌어지고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4명의 왕자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런 인생이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렸던 다윗,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순간 그는 죄의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약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뭐가 초라해 보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궁궐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초라한 데 머물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안 돼. 왜 안 돼요? 다윗의 마음은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지만 그가 흘린 피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피 흘린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응답해 주시죠. 너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자녀의 때에 내가 그래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를 섬기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윗이 했던 이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이 언약, 비록 사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철저하게 그 인생을 내 하나님의 나라에 제어해 버렸지만,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네가 범죄할지라도, 네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서 네 대는 내가 이어져 가게 할 거야. 다윗이 그 암흑과 같고 처절한 죄, 상상도 못할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다윗이 그 심각한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까? 1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태어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물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런 질문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은 놔두고요, 돌아가기 싫은 시절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주 이야기하는데 20대요. 저는 20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20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생김새는 20대가 제일 날씬했습니다. 몸무게 52kg였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누가 사진 보여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의 20대 사진을. 너무 돌아가기 싫어요. 왜 돌아가기 싫으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힘들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민감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살의 나이에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살아가는데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은지요. 되는 게 많으면 사는 게 편한데 안 되는 게 많으면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은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는 아가씨가 되게 예뻐서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둥지가 치기 전에도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이면 머리만 들어오면 기도실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둥지 칠 만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었다니까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하고 조그만 일에도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정에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쥐가 내려가지고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20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니까 뭐 그 정도면 봐주시겠지. 40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산하면 되지 뭐. 그때 설마 천국 앞에서 때리시겠나. 50대가 되니까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는 율법주의적인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바리새적인 삶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해하고 아파했던 그때의 20대에 저의 삶이 오늘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이 제일 두려워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일이 그럼 앞으로 나의 20년 후에 30년 후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를 범한 그 일이 그의 죽는 날까지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만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시록 3장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다는 믿는 신념으로 끝으로 나아가 보면 그 끝에는 반드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왕노를 하고 살아가 보면 결국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하신 왕,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인 주인의 노릇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은 새롭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